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를 따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입니다.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데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부 134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세 시편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32편은 그 배경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
이것이 시편 132편의 내용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가는 그러한 때에 읊었던 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그 마지막 그 종착점이 뭐죠? 바로 성전이죠. 따라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성전에 관계된 이 말씀을 이 뒤에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 믿음의 공동체가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소서. 근데 여기서 다윗의 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다윗의 역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좋은데 오히려 겸손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성전에 대한 열망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낮춤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3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하죠.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안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침상에 내 편안한 침대에 오르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내 깊은 잠에 그렇게 꿀잠을 자지 않겠다. 5절 여호와의 처소곳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내가 내 집에서 평안히 그렇게 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했는지. 왜냐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열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거하시기까지 나는 내 집에서 평안히 자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다. 그것은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에브라다, 에브라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 이 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나무가 있는 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옆에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야알의 밭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세 번역에서는 그대로 야알의 밭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베데돔에 있던 그 언약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 있음을 보고 그것을 찾았도다. 가지고 왔도다. 자,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자, 이렇게 법궤가 회복이 되어 가져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경배하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임재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분 발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이렇게 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옵소서. 들어가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언약궤 그거 자체 아무것도 아닌 거죠.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진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의를 옷 입는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어야 할 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다윗을 위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기름 받은 종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리치지 마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 공동체의 간구에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 언약은 이루신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11절 후반절.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손을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왕을 삼겠다. 그런데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내 자손이 내 언약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율법 규례 법도를 지키면 그 후손도 다윗 너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다윗 네가 왕이지. 그런데 내 후손이 내 왕위를 잇게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 이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온을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겠다.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정말 거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더하고 내가 이 성의 먹거리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 빈민조차 만족하게 그렇게 채워주겠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의로운 일, 제사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의로운 일을 하게 하겠다. 그때 그 성도들은 즐거이 함성을 지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뿔이 난다. 보통 우리 뿔이 난다면 화났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 영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가 큰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내 자손에서 왕을 세우겠다. 그래 내에게서 그렇게 견고한 왕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예언자죠. 여기서는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그의 원수에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겠지만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 왕위가 견고히 서게 하겠다. 자, 다윗의 간절함과 그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며요. 특별히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이 높이 사신 것이죠. 이게 이제 132장의 내용. 자, 133편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는 형제의 연합을 아주 아름답고 선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의 연합, 여기서 형제는 일반적인 형제를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너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아론은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 직분이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내리고 그 옷까지 흘러내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기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왜?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한 또 다른 이미지, 헐몬에 있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맨 북쪽 끝, 갈릴리 더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한 800m쯤 되는
그러한 높은 산이에요. 그래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또 눈이 있다는 것은 계속 눈이 쌓이고 내리면서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는 거죠.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온 땅을 기름지게 하는 너무도 귀한 땅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물이 내리면서 온갖 생명을 일으키고 옥토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연합한다고 할 때 이 연합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성전을 향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그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흐르는 것이에요. 생명이 흐른다. 자,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시편인데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과 같이 돼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어요. 자, 지금 134편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였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른 자입니다. 시온에 모인 자들이에요. 앞에서는 연합한 자들이죠. 그렇게 성전으로 모여 하나가 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시온으로 와요? 왜 성전으로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순례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함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시온의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들어가옵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는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심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에게 네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주시는 교훈,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순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의 연합이 있는 곳에 영생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연합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주님의 임재하심을 열망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